안녕하세요. 꿈이 있는 미래 미취학 담당 박유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지침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단원 사과에서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먼저 사과의 제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용기를 주셨어요 입니다. 읽을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지 명심하는 데 실패하고 우상 숭배로 돌아섰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있었던 압제 중 가장 최악의 압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집을 떠나 험준한 산지에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미디안은 그 땅의 곡식을 약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굶주렸고 땅마저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궁핍함이 심하여졌고 결국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첫 응답은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이렇듯 선지자를 보내 죄를 먼저 지적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성이 후회할 뿐이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근심이나 후회는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변화를 일으키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후회는 죄의 결과에 대한 슬픔일 뿐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쁜 결과가 없다면 슬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슬프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가 슬픈지 아니면 죄 자체가 슬픈지 정말로 구별해야 합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압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진심 어린 회개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상들을 불태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사에게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천사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자 기드온은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고 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떠나신 증거가 아닌데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기드온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가장 작은 자라고 대답하였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의 현재 모습은 두려워서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자신의 미를 타작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하셨으니 기드온은 큰 용사인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기에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용기를 낼 수 있음을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과의 외울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사과의 중요한 원포인트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사로 부르신다입니다. 사과의 두 가지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는 분임을 깨닫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음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웰컴 활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질문은 내가 용감할 때는 언제인가요? 입니다. 아이들이 알고 있는 사람 중 가장 용감한 사람은 누구인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언제부터 용감했을 것 같은지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용감할 때는 언제인지 질문합니다. 아이들이 혹시나 잘 대답하지 못한다면 혼자서 씩씩하게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들어갔을 때, 밤에 침대에서 혼자 잤을 때에도 용감한 것이라고 말하며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기드온도 용감해진 순간이 있는데 과연 기드온이 어떻게 용감해질 수 있었는지 다음 활동을 통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사과의 어드벤처 활동은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먼저 그림을 살펴보며 설교 내용을 복습합니다. 진행 가이드 예시입니다. 친구들,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맞아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이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셔서 미디안 사람들의 괴롭힘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사람들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드온 옆에 누가 나타났지요? 맞아요. 천사예요. 천사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큰 용사 기드온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은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군사 몇 명만 데리고 나가라고 하셨나요? 맞아요.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주신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전쟁에 나갈 수 있었지요. 말씀을 잘 기억하며 숨은 그림 4가지를 찾아보세요. 레몬, 빼빼로, 네잎클로버 앞정이 숨어 있어요. 이와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밸류 활동은 하나님이 용기를 주세요입니다. 준비물은 부록, 색연필, 풀입니다.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 질문하며 활동을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이라고 잘 대답하였다면 이번에는 용기를 내고 싶은 순간은 언제인지 질문합니다.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부록에 있는 방패 그림을 뜯게 합니다. 그리고 색연필로 글자를 따라 쓰게 합니다. 이 글자는 용기라고 읽어주며 따라 읽어보게 합니다. 다음으로 색연필로 방패를 꾸미게 합니다. 팔찌가 되는 부분을 풀로 붙이면 멋진 용기 방패가 완성됩니다. 완성된 용기 방패를 팔에 끼우고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용기를 내기로 다짐합니다. 이제 인커리지 활동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친구들이 선생님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천천히 기도문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해요. 결단문을 읽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과 함께 할래요. 이상으로 1단원 사과 지침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